자, 지난주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나눴습니다. 자, 전도자는 무엇을 나누어야 합니까? 성경을 펴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은 뭘까요? 뭘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 귀한 사역자들도 있지만 참 많은 사역자들이 성경을 가져다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윤택한 삶을 살까 하는 것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두고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매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에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셨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을 두고 대단한 부흥이 왔다라고 생각하죠. 하루에 그냥 3,000명씩 변하고 그 후에 또 5,000명 변하고, 근데 그 3,000명이라는 숫자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우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3,000명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과 1%도 안 되는 0.3%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복음을 들었다면 한 명도 회개할까 말까 하는 숫자인 겁니다. 복음은 그처럼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뭐라고 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음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육신을 거스르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면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돼요. 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교회로 알려져 있죠. 너는 잘 될 거야. 너 잘 살 거야. 네 꿈은 다 이루어질 거야.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죄나 회개나 거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라는 말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큰 스테디움에 넘쳐나게 모여듭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 초기에 그 조엘 오스틴의 책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엄청 부풀어 올랐어요. 다 잘 될 것 같았고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성공해야겠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여지까지 몰랐는가?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복음 할텐 서울 복음 방송 처음 들어갈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성공한 삶을 살아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복음방송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헛된 꿈들이 다 비성경적이고 오히려 성경의 말씀과 대치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덩치가 큰 교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안에서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설교들이, 또 그런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지만 예전에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랬고 조엘 어스틴이 그랬습니다. 한국도 삼박자 축복 같은 비성경적인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각 교단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줄줄이 한국에 있는데 대부분이 비성경적인 설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또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아닌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가 성경을 열고 강론하고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면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오늘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믿은 어떤 사람 해놓고 곧 헬라인의 큰 무리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헬라인의 큰 무리처럼 되어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자, 바울이 유대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그 회당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some people, 몇몇이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몇몇이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인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은 큰 무리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금 믿었고 헬라인들은 많이 믿었다 그 말씀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들은 큰 무리가 믿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아이러니한 것이 복음인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시죠. 자, 귀부인들이란 남편이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고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의 아내들 중에 믿은 사람들도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별이 생겨나죠. 구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나누고 생명에 속한 자와 죽음에 속한 자를 나누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회당에 오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따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왜 시기했을까요? 그들은 이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지금까지는 자신들을 따른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란 내 것을 빼앗길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종교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전했다면, 올바른 유대교를 전했다면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해온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아닌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한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사람을 따르도록 한 것처럼 보인 거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쫓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는구나 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지만 바울과 실라는 마침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손과 몇몇 크리스찬들 형제들을 끌어서는 읍장들 앞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렇죠? 자, 어떤 고소를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 사람들을 여기 이 야손이 집에 받아주었다. 이들이 하는 주장이 가이사 황제 말고도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라는 작자가 바로 그 왕이다라고 주장한다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리와 읍장들이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시저 황제 말고도 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정치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내가 다스리는 도시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빨리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다른 왕이 있다는 것에 공모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읍장들이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일을 처리합니다.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기록하는데, 보석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히카논이라는 말로 보석금이라고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적합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보석금이라고 번역한 번역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 맹세를 받고 풀어주었다, 혹은 확실한 경고를 하고 풀어주었다 하는 번역이 더 많습니다. 저는 보석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지금 읍장들이 시저 말고 다른 왕이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보석금 받고 그걸 풀어주면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죠. 문제 해결은 뭐냐? 다시는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어떤 적합한 맹세를 하게 하고 풀어주는 것이 옳죠.
아마도 너희를 풀어줄 테니 바울과 실라 걔네들을 이곳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약속하고서는 풀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내가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두 번 너에게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데살로니가에는 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날 급히 그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고 갔느냐, 읍장들과 야손 사이에 어떤 일이 오고 갔느냐, 바울과 실라를 우리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게 해라, 쫓아내라. 그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야손을 풀어준 거고, 야손과 크리스찬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해서 베레아로 급히 그 밤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3주간 강론을 했지만 벌써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생겨난 성도들 중에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그 밤에 보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이고 읍장들과의 약속에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불이 많지 않아서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에 갔다는 것은 읍장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울과 실라의 신변이 위험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약 50마일 넘는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 가니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또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랬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러웠다 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의 한국어 의미는 뭐예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들어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고결했다 하는 의미예요. 고결하다. 고결하다는 건 뭐예요? 높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말하려는 높고 깨끗하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높고 깨끗하다 하는 그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사람들로 자신을 쫓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막 받습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막 간절하게 받습니까? 헬라어로는 프로타미아라는 말인데 프로는 앞에 먼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타모스는 마음 혹은 열정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서 들으려는 상태, 아주 적극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레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런 모습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죠. 제 뭐라고 떠드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진리를 말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 주시면 좋겠다. 기대가 된다 하면서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프로타미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말씀을 받는 자의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받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고 비성경적인 설교들에 빠지고 거기에 열광할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동조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고하다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아나크리노입니다. 제가 10년도 훨씬 전에 했던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었습니다. 아나크리노는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그 정황을 확인해서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판단하는 과정을 아나크리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유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 들었네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목사들에게 노란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속고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고귀한 자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서도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한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아나크리노 해야 됩니다. 상고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성경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데살로니가는 어땠어요? 어떤 사람, some people이 믿었는데 베레아는 어땠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믿었고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마찬가지로 헬라 남자들과 귀부인들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과 귀부인들은 둘 다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둘 다 비슷비슷하게 잘 믿었어요.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 믿었고 조금만 믿었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것과 듣고 난 후에 말씀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더니 맞단 말이죠. 상고해 보니까 들은 그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맞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베레아 성도들을 닮으라고 강조하죠. 근데 강조할 때마다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한국에 이 베레아를 가져다가 쓰는 이단 집단이 있어서 그래요. 베레아 운동을 주장하는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성락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미 주요 장로교와 침례교 등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죠. 근데 정말 이단들은 좋은 단어들을 다 가져다 쓰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로 그 좋은 말을 잘 쓰지 못하는 환경을 자꾸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베레아 성도들을 닮아야 됩니다. 이러면 저거 김기동이 졸개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중요한 건 이들은 이 이름을 베레아를 가져다 쓰지만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가져다 쓰지. 제가 이번에 가서 묵었던 숙소에서 문을 열면 그 성락교회가 정면에 보였어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컸어요. 그 동네가 아예 그 교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라는 이름은 가져갔지만 그들은 정말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펴고 그들의 그 주창자가 말하는 게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펴서 상고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베레아 운동하는 그 성락교회의 가장 큰 이단적인 이슈는 귀신론이에요. 이들은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 우리 전설의 고향하고 똑같아요. 죽었는데 뭐 한이 있고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그게 귀신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안 믿고 죽은 그 영혼들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질병과 사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축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경험 위주로 가고 경험과 체험이 성경보다 더 위에 서게 되고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보면 혹해가지고 여기는 뭐가 정말 있다 이러고서는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펴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상고하면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것을 알 텐데도 그들은 그냥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베레아 성도들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성도들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말이라고 다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해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 펴셔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만일 성경이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서서 상고해 보셨는데 만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경을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받아들이고 믿고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의 자세는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열어서 상고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도 나는 잘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